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구속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구속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구속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구속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구속의 신앙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기독교 신앙이 뭐냐고 질문을 해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속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속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에 따라서 계수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도록 명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만 20세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전은 반세겔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속전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사용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속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반세겔의 속전의 의미는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반세겔의 속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다시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대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속전이 뭡니까? 죄를 면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대속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자, 속전과 대속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성경은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한다는 말과 구원한다고 하는 이 말이 함께 연합이 된 단어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속죄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구속의 신앙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선고를 받은 내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형을 받으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서만 그의 구속의 사역을 끝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의 세력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의 세력도 함께 정복하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죄와 사망의 세력을 동시에 다 이기신 완전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효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생의 효력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속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효력을 줍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속죄함을 얻는 효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어떻게 이런 효력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효력들과 이 모든 은혜들을 다 영원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언 9절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영접한다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이꼬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접붙임이 되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리얼하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서 둘이 잠자리를 함께 할 때 처음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정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와 그 아내와 합하여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왔었던 개역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연합이 더 올바른 번역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 다른 두 인격이요, 그리고 서로 다른 각각의 성을 가진 이성의 몸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이 각각의 두 남녀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잠자리를 함께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예수님과 우리는 각각 서로 다른 인격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몸이 다르고 또 예수님과 우리는 신분조차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인격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으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요, 부부는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법적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는 실제적으로도 삶과 인생과 행복을 함께 공유합니다. 아내의 행복이 남편의 행복이요, 남편의 아픔이 또 아내의 아픔이 됩니다. 부부는요 물질도 함께 공유합니다. 삶의 모든 공간들도 부부는 함께 공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과 영으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영으로 결혼을 하면 예수님의 것을 영원히 함께 공유하는 법적인 권리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독생자와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영으로 연합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하여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일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은혜보다도 가장 놀라운 은혜요, 동시에 인생에 존재하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도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속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고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반세겔의 이 속전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은혜는요, 돈으로 사거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세겔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을까요? 속전을 드리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반세겔의 속전을 드린다고 하는 이 일은 그들이 속전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는 그 신앙이 그 속전을 드리는 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는 일 그 자체가 그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고 또 오직 믿음으로만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과 그리고 헌신들은요, 믿음을 전제로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인생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시고 1000배로 주시고 만배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나 헌신이 자칫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섬김과 그리고 헌신이 거래 형식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복적인 것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신성 모독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돈으로 산다고 덤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남에게 선을 베풀 수 있어요. 그때 나는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이 나를 감동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이 나를 움직여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베푼 그 순수한 선에 대하여 누가 돈으로 평가를 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돈으로 보상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베푼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나겠습니까? 그런 일들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베푼 나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대가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가는 거래입니다. 거리고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씩 뉴스를 보면 정치권에서 물질을 제공해서 뇌물죄로 기소를 당하는 사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뇌물죄를 적용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대가성입니다. 대가성. 대가를 바라고 물질을 제공하면 그것은 뇌물이 되는
당연히 형사처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뇌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뇌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뇌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몸과 우리의 인생이 뇌물이 됩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우리의 뇌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왜냐하면 교회는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조차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다 받아서 교회의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거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헌신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것은 뇌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반세겔의 속전을 드릴 때 뇌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세겔의 속전을 드렸던 것입니다. 반세겔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바로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얻고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에 대하여 속전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대가가 아닙니다. 거래 행위가 아닙니다. 조건이 붙은 것이 아닙니다. 뇌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차원에서 기쁘게 섬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잘 수납하고 또 믿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공평하고 평등하다. 공평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그 반세겔의 속전을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균등하게 반세겔을 내도록 정하셨습니다. 반세겔이 지금의 화폐로 환산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도시 노동자들이 이틀 동안을 해서 벌은 그 돈이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의 화폐로 말하면 한 20-3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화폐로 20-3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반세겔의 이 속전은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속전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이 균등하게 드리도록 규정을 했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도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사정을 하나님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넉넉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송아지로 희생의 제물을 드리게 하고 또 중산층 계층은 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중에는 비둘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없는 극빈자들에게는 곡식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속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이 균등하게 반세겔을 드리도록 정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전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돈이 아닌 자신의 생명과 피로써 하나님께 속전을 드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생명의 속전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일하고 균등하게 믿기만 하면 효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속전의 은혜는 인종의 차별이 전혀 없고 사상이나 문화의 차이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생명의 속전은 권력이나 돈이나 학식에 의해서 단 한 점의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동등하고 균등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고 그리고 동등한 효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전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균등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20세 이상의 장병들에게 반세겔씩 균등하게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은혜이면서도 동시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은혜들 가운데서 가장 균등한 은혜요, 그리고 평등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요,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대상이 평등합니다. 그리고 구속의 은혜가 주는 효력도 평등하고 균등합니다. 대상과 효력과 적용이 균등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전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속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가 평등하고도 균등하게 오직 믿음 하나로만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 하나로만 영생을 얻고 오직 믿음 하나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도 충분하게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희생하신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의 본체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던진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구속의 신앙입니다. 그만큼 구속이라고 하는 이 은혜는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며 그리고 전체적이며 총체적이며 그리고 온전하고도 영원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존경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속의 신앙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고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